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했습니다. 네, 지혜 있는 자는 사망의 그물 속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또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예, 목말라 하는 사람, 기진맥진한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이 편할 수가 없죠. 예. 사악한 자의 길이 처음에는 쉬운 것 같고 편한 것 같다 할지라도 거짓과 악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네, 슬기, 지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지식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더 이상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건데도 잘못된 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북왕국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죠. 정말 민족을 구원하는 큰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그때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포로로 잡아온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하인이 우리 주인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좀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나아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또 일행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찾아가죠. 그런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냥 요단강에 가서 3번 물을 담궈라, 씻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아만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또 두 번째로는 요단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랍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 훨씬 더 더럽고 뭐 그리 좋지도 않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뭐하러 씻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 전해지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건데, 그것이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앞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정성스럽게 해주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찰나에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하던 찰나에 이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참 충성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문둥병자로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는 원래 취지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충원을 합니다.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지금 군대 장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치료받으려고 왔지. 예, 처음의 생각을 다시금 되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3번 물을 담굽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전해주느냐.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에 이제 사신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부하도 되고, 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 양약과 같이 치유의 과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나 하고 악한 생각 굴리고 악한 계획 짜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재앙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네, 훈계를 저버린다.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남의 이해가 들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게 되고 또 궁핍에 이를 수가 있죠. 근데 경계를 받는 자는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렇죠. 경계를 잘 받으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지게 되고 나의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깊은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쌓이는 능력도 쌓이고 지혜도 쌓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너무 좋죠. 예. 근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렇죠. 예. 미련한 자는 게으르고 뭔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뭔가 나의 그 구태의연한 죄악된 습관들을 갖다가 딱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미련함이죠. 우리가 참 지혜가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도 못하고 결단도 못 내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제 청산하고 정말 소원을 성취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단도 해야 되고 인내할 땐 또 인내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다 새겨 들어야 되고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소원을 성취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죠. 마음에 달아요.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아만 장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 부하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의 몸도 치유받을 수 있었죠. 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미련한 자 악에서 아까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떠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 계속 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악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결국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렇죠. 죄인은 재앙이 따라오기 마련이고요.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 그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렇죠. 훌륭한 어떤 가문도 이루고요. 예.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자손손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산업이라는 것도 뭐 이제 그 있습니다만 영적인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이것도 자자손손에게 좀 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가문이다. 자손들이 갈수록 더 잘되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네, 늘 경작하고 늘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모습이죠. 그러면 양식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그러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에 도모하거나 뭐 악하게 돈을 벌려고 하거나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그렇게 되면 가산이 오히려 탕진하죠. 한 건 인생은 한 건이야 그래가지고 노름에 빠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순간의 가산은 모두 탕진되고 말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날 자녀들을 너무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하나밖에 또 없는 아들, 딸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하는데 그럴 아들일수록 귀한 아들일수록 귀한 딸일수록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하는 거. 매를 사랑의 매죠. 이 분풀이 매가 아닙니다.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가 멸망의 길에 간다든지 나쁜 길로 갈 때 그것을 건져와야 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오죽했으면 성경에 지금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죠. 자식을 사랑한다면 가슴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사랑의 매를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매는 줄이느니라. 네, 의인은 결국은 풍성함에 이르고 악인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떨 때는 의인이 고통받기도 하고 또 악인이 잘 되는 경우 같지만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은 최후 승리, 마지막에는 잘 되게 하실 것이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길, 그 길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 생명 있는 삶, 선한 지혜로 은혜를 베푸는 삶, 그리고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된다고 하죠. 치유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미련함, 그리고 악함, 이런 것들의 결과는 결국은 악에 빠지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는 해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 늘 지혜와 또 생명을 사랑하고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